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소명받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고, 예레미야 그러면 그 대표적인 별명과 이미지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눈물의 이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려서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돼서 내 머리에서 계속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내 눈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더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 눈물의 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과 좀 걸맞지 않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그 조상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 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일을 주장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고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위기 앞에 빠져서 거의 이제 죽게 된 지경에서도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상입니다.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4살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하고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그때 성전을 수리할 때 성전 벽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오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온 백성과 왕이 회개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인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대제사장이었고 조상도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의 반역에도 하나님의 명맥과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를 이끌어가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 예레미야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선지자들은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고 거기서 스랍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들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을 불로 지져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화려하고 장엄한 광경은 없습니다마는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명을 받는 조금은 특이한 이런 소명받는 장면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 네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를 택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주저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고는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제가 아직 아이입니다. 미숙합니다. 아직도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변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 앞에서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산으로 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줄 모른다.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사명을 회피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8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라. 그러니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뭔지를 네가 할 말조차도 네 입술에 담아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셨던 일련의 단계의 행동들을 보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사명은 은혜의 경험에서 나오는 보응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소명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4절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가시게 되면 이제 가을이 곧 오고 찬바람이 불고 곧 2021년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오고 2022년을 계획해야 될 정말 세월이 쏜 화살까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2022년도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있고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기업에서의 소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내 신앙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기 전에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큰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 없이 소명을 회피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내년에 이런 직분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가셔야 될 텐데 그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저는 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거나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직장에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지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를 부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부른 게 아니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죠. 이 알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안다는 거 아닙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경험해서 알 정도로 그렇게 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꿰차고 앉아 계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부르심 앞에서, 네가 부르심 앞에서 거부할 자격이나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네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22편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주께서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소명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미리 다 계획 속에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일 앞에서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사명 앞에서는 예가 긍정적입니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명을 거부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방 나라들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이 주어인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심고 세우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너를 세워서 심고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뽑기도 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명 앞에서 내가 세우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망설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고 심어야 된다면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게 하시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고 핑계댈 이유가 없고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서 6절에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까지 하면서 사명을 거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집사님 내년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꼭 해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단호한지, 다른 때는 우유부단하다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두부 못 자르듯이 단호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무능함을 안타까워했던 바울이나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한 사역자로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냐? 부족하지 않았는데 겸손해서 부족하다고 한 것인가? 실제 모세도요, 말을 더듬었어요. 바울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바울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어찌나 못했는지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떠나고 누가 왔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말이 현란하고 정말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자까지 나왔느냐? 나는 평생 아볼로 목사님만 따를 거야. 난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 목사님인데 나는 바울파야. 그래,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진짜 우리 교회의 반석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어른이 돼야지. 나는 베드로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예수파 아니냐? 그리스도파지 않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무려 4파가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파에 한 파가 더 있다. 대파. 그 우스운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파벌을 형성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든 거는 말은 부족하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모자르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말이 부족하다고 아볼로파라고 바울파라고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일들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머리도 똑똑한데 말도 잘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머리는 똑똑한데 말도 못하고 바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시는데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네가 말을 못한다고 나는 아이라고 변명하고 뒤로 빼지만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담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네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내 확신에서 내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응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주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게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게 사명의 완수예요. 여러분 확신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죠. 사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확신에서 출발하면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서는 봉사와 헌신을 자기 마음에 맞을 때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정한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사명자예요.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확신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 그 과정은 뺄 수 없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그 뜻이 여기 있다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게 주의 뜻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부딪히면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내 뜻이 아니고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굴복하지 않고 넘어서고 가는 거죠. 그때 고난은 도리어 기쁨이 되고 그때 힘듦은 나에게 도리어 용기와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맞는 거, 내 확신,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엎어지고 넘어지면 말이 나오고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느냐?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있지? 그 가르쳐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게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런데 봐라. 눈을 뜨고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서 가르쳐 준 것들 기억나지? 그거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걸 지키도록 니네들이 사명 감당해.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눈을 뜨고 똑똑히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걸 대위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이 순종인 거예요. 이랜드를 만든 그 박성수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이랜드를 시작하게 된 그 연유가 이렇게 됩니다. 박성수 회장님의 여동생이 한 분이 있으신데, 그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불신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이 박성수 회장이 오빠로서 그건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윗감이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실하고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다 좋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 회장은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부모님이 화가 났어요. 500만 원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그 500만 원을 들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촌에다가 옷가게를 열어놓고 옷가게를 시작하면서 그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이 그의 사업을 일취월장 발전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케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랜드라고 하는 이름이 없이 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들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이랜드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 뭐 백화점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중국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되도록 이끌어낸 그 원동력은 하나님 중심 요거 하나입니다. 중세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런 수도원들이 많았다 그러죠. 수도사가 처음 들어오면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를 땅에 심는데 이파리가 하늘로 가게 심고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잘라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 잎이라고 그러나요? 심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땅으로 가게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파리를 땅에 심으라고 그렇게 원장님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수도사가 그 말대로 배추를 들고 나가서 이파리가 땅에 가도록 심는 친구들은 수도원에 들어오는 게 허락이 되지만 가서 지 마음대로 이게 이파리를 땅에 심으면 안 되지. 원장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심어버리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지식 안에서의 순종,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보면 배추는 이파리가 하늘로 가게 심는 게 내 지식이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파리를 땅에 심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들을 다 포함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어야 되는데 이파리를 땅에 심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게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엄한 말씀을 해두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이냐? 땅에서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고 피할 수 없는 건데, 하늘에 있는 왕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지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 땅에 있는 왕의 말도 안 들으면 너희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왕이 이야기한 것을 거역했을 경우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이교도들이, 이단들이 계속 교인들을 공격했어요. 계속 야, 복음이 이건 줄 알아? 아니야. 율법도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아니면 그거 다 이단이야. 이러면서 신자들을 이단처럼 만들고, 신자들이 신앙이 제대로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이러면서 복음을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배신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복음을 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빌립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에베소서는 하늘나라의 질서가 여기서도 실현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고,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성경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땅의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데, 하늘의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엄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찬바람을 불면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도를 계획하게 될 여러분들이 분주해질 이 시간 앞에서 조금 앞서서 미리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앞으로의 신앙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할 것인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안식일날 하셨거든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지금도 불도 안 켭니다. 글씨도 안 써요. 근데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 난리가 났죠.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왜 안식일날 예수님 하셨을까? 예수님 왜 하필이면 시끄럽게 안식일날 그 일을 하셨어요? 좀 평일날 하시지. 그 사람 하루 이틀 앓은 것도 아닌데 내일 고치시면 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고치셨다는 거죠. 왜?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이 안식일날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너희들의 의를 채우는 이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내 확신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자신의 소신 있는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거, 그게 만능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소신 있는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에 안 가도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은 있는데 일꾼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사명 감당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예레미야도 아이라고 하고 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할 말을 입에 담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일러준 거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봐라, 눈을 뜨고 좀 봐라.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일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범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게 될런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앞으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꽥,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구나. 그게 그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 멋지다. 그게 멋진 게 아니고 뭐가 멋진 거겠습니까? 많은 가족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렸으니 내가 들어가니 후일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만나자. 그날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며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의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예로 늘 순종하시면 답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